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2025년 9월 28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신실한 성도가 되려면 사도를 따라 행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였기에 사람 살려내는 일을 사람을 낚는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때부터 부활 후 승천하실 때까지 말씀과 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한 사도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신실함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으로써 믿음직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여럿이 있지만 몇몇만 꼽아 본다면 아브라함, 욥, 모세,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실패와 훈련을 거듭한 결과였습니다. 어떤 이는 미약했고 어떤 이는 모나고 거칠었고 어떤 이는 무능력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훈련을 거쳐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시대에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형과 그림자로 예표된 일들을 실제의 일로 행하셨습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비롯하여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교회 시대에 이루게 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에도 구약 성경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그리스도가 그 그림자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하신 예수님의 자기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 미가서와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그의 근본이 영원 전이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일컬어 본을 보여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행하면 완벽하게 성경대로 행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행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마귀와 싸움에서 이김을 주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행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는 것은 비유로서 예수님 한 분만이 생명의 문이라는 의미로 좁다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또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압박과 억압과 괴롭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인정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성도는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압박과 억압과 괴롭힘이 있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믿는 자의 고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고난은 살고 있는 지역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위한 복된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폭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믿는 자에 대한 폭력이 없으면 고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왜 주어지는지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고난과 핍박인지 분별하기 쉽습니다.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목적 중 하나는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것처럼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하늘의 상을 받을 만한 더 강한 자, 더 온전한 자로 연단하시기 위해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믿음 때문에 능력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행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행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행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10 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준비한 미련한 5 처녀들은 모른다고 부인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생이시며 주인 같으면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25절에 같고 같으면 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 말씀.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인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폭력만이 핍박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경건한 자라면 누구나 당하는 핍박은 조롱과 미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염려하고 직장에서 쫓겨날까 염려하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모두가 당하는 또 하나의 핍박은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조롱은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꾸락서니가 뭐냐? 이런저런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모두가 당하는 핍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행하라고 하면서 설교의 제목은 신실한 성도가 되려면 사도를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누구라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따라 행한 사도는 없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 별다른 활동 없이 헤롯 왕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임당한 것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을 모두 따라 행하면 정말 잘하는 일이겠으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도들을 본받아 사도들이 한 일을 한 가지라도 목숨 걸어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가지만이라도 사도들의 본을 따라 목숨을 걸어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